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전에 여러분 각 개인 신령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서 많은 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이라고 그러고 또 그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도 성령 받아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모든 모인 곳에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곳의 모양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개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더니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방 안에 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 능력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일, 교회가 탄생한 날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날입니까? 우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새 능력, 또 그 기운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참된 증인 복음 또 능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래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건장하고 건강한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자가 됐는데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병을 이 주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얻게 되는데 하나는 눈병.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그 빛 때문에 거의 실명을 했었죠. 비늘 같은 것이 끼어졌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비늘 같은 것들이 거쳐졌어요. 근데 그때 그 찬란한 빛 때문에 거의 실명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평생의 그 눈에 따끔따끔거리고 아픈 고통 때문에 눈병이 그에 가시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가 심장병이 있대.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다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가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그런 심장병에 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 병 그대로 갖고 살아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바울의 관심은 이제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 모든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사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건강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영혼을 건강케 하시고 나의 삶을 강건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감격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벌 회장님들 보니까 유기농 채소만 먹더라고요. 그 심층수에 무공해 물들 끌어다가 먹고 수입산 다 갖다 먹는데도 다 죽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권력자도 좋은 거 먹고 모든 걸 다 누리지만 죽어요. 난병 잘 고치는 의사도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죽더라고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사람은 이 성령께서 항상 더 건강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대부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의 문제, 우리의 불안, 염려, 근심, 가정의 생활 속의 질병의 악한 관습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까지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 바로 파워 아닙니까?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힘과 마귀를 축출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의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우리 안팎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성 친구도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구하는 것, 좋은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령님,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것이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라사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말씀도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아라. 그 약속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었어.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토의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능력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적당히 모여서 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여서 비판하고 누구 성토하고 불평하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이 외로워서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장소도 아니, 친교를 목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 교만해서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면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동정을 받기 위해서 모인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 그 주님께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갈급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후로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종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런데 거기 120명은 그것이 뭔지를 몰랐지만 순수하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모였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성령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기도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빌기를 다했다, 이런 용어들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약속하신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온몸에 그냥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아마 온몸에 땀이 흐르고 막 뒹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찬양을 해. 그러나 기도는 뭘 하냐? 매사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너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해. 하나님 피곤하게 뭘 계속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기도는 해. 그러나 골방 가서 조용히 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저 사람 미쳤나?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나? 그렇게 소리를 질러만 알아듣나? 묵상을 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듣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성령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막막한 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우한 안개 같은 그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길이 놀라운 성령의 빛으로 밝히 비춰지면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매일 앉아있는 안심뱅이를 발견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성령 안 받을 때는 그 거지가 있나 보다 그러고 무관심하고 갔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눈에 들어오잖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뭘 주려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게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게 기도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18일이 되면요, 5번 수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지가 58주년이 돼요. 1958년도에 서대문 불광동에 천막을 짓고 시작한 교회가 또 이 60년도에 어디로 갔어요? 서대문 중앙교회로 해서 그 다음에 73년도에 여의도로 갔죠. 그래서 지금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 80만 명 성도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려있는 최고 많은 단시간 내에 이룬 기적을 이룬 교회. 그 뭐 다른 것 없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세계 각국에 전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캔버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호주를 품고 전 세계를 품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단어.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바울의 신앙과 신앙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히브리의 뜻을 보면 그 원어에 신임한다, 의지한다, 소망을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헬라어의 뜻을 보면 기대한다, 맡긴다, 받아들인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고침 받는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빈약해지면요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탄을 막는 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알아.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 정말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강한 신앙을 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 믿음의 부자 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부자 돼. 예수 믿고 부자 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돼야 사회도 환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재물만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허랑방탕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고 모든 삶의 풍성한 부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 아니에요. 그 평안도 오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도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방에 문을 잠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평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고 맡기면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신 분 계세요? 독사에 물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면 서서히 독이 퍼져서 죽는 데까지 한 평균 2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을 뺏기는 것은 의심,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이런 하루아침에 그것들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사의 독이 서서히 퍼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 마음, 불안, 근심, 초조,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고 잃어버린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이 자가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건강검진 종합검진 받으려고 그러면 금식을 하고 가서 뭐 소변검사, 배변검사, 뭐 피검사,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뭐 CT 촬영, MRI 촬영 이거 다 이렇게 다 찍어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잘못된 부분에 이상이 발견되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도 마치 건강 진단하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안 보여. 그리고 천국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귀가 병들죠? 주님의 말씀 안 들어요. 세상의 말씀, 남욕하는 얘기는 잘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지금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와야 돼. 그래 은혜 받는 건데 이게 병들면요 귀가 안 들어와. 잡생각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아프면요 이게 맨 세상 남욕하는 입만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러나 입이 건강하면 예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러한 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죠? 그러면 봉사도 못해요.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 가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게 되는 위장이 나쁘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소화가 안 돼서 끄끄끄끄거리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멘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나쁘면 우리가 맥박이 고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불감축해져서 교회 출석도 불규칙하고 열심도 불규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고 교회 오는 거는 그냥 교회 한두 번 빠지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호흡기에 병원 나면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고 가뿐심을 쉬기 때문에 호흡을 못,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내가 건강한가, 내가 뭐가 약한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치료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간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넘치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또 높고 또 길고 깊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키워보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이 저놈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에 가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체험한다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명씩 매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그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채찍도 막 맞으면서 진짜로 막 못을 박아. 근데 이제는 상업화가 돼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졌어. 그걸 이뤄가지고 광고도 하고 관광객이 몰려서 거기서 셀카를 찍으면서 막 이루고 앉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내가 맞고 그래야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안 맞아봐도 아픈 거 모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높고 넓고 길고 깊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측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무게로 달고 부피로 재고 면적으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한없는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3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주일 성수, 주일 거룩하게 해주고, 또 기도 생활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 또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띄어먹으시고 범죄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 안 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전한 자기 사랑은 우리가 이기주와는 달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좀 높여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자기 사랑.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들. 우리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성상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보좌 옆에 앉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3가지 사랑의 훈련의 도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라는 것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모든 일 혼자 척척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우리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묵묵히 이 주의 전에서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공로의식을 가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없어요. 자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사실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어떤 부모가 공로의식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큰 보상 바라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 결국 공로의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공로의식이 없어져요.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되 더욱 깊고 넓고 크게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복교회의 박창현 목사님이라는 이 맹인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박찬윤 담임 목사님, 또 최미숙 사모님, 그분이 이제 나 그대 눈이 되어 손이 되어라는 책을 쓰시고, 또 CBS 새롭게 하사에서, 왜냐면 인터넷 들어가면 CBS에 그 간증이 2009년인가 언제 한 그거 아주 은혜가 되는데요. 그분이 이 목사님이 박창현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이 포탄을 이렇게 포탄이 있는 것을 이렇게 포탄이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절을 했지요. 본인은 눈이 실명이 되고 두 손목이 다 날아갔어요. 그냥 깨서 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서 보니까 붕대가 아무것도 그 완전히 두 손 잘라지고 두 눈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공부를 하고 이거 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테이프를 듣고 성경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때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당시에 이 인류대학을 다니던 그 최미순 사모님이었는데 너무 안 보이지만 벌써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지금도 늙었지만 미인이지만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모 되기 전이죠. 그 대학생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매는 내게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두 눈이 내어주고 또 내 두 눈뿐만 아니라 내 두 팔이 내어주고 내 지식으로는 부족하니까 내 지식이 되어줘서 함께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나랑 결혼해 주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그러고 집으로 갔어. 근데 자꾸 귀에 들리는 거야. 속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꾸 마음 가운데 부담이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돼. 주님 청혼을 거절하면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계속 괴로워서 결국엔 신나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손 없는 이 시각장애인, 장애인 중에 아주 상장애인 아니에요. 두 손도 없고 두 눈도 안 보이니. 근데 결혼을 해갖고 지금 목회에서 지금요 삼복교회라고 그래서 서울에 1,몇백 명이 지구상에서 장애인 목사님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미숙 사모님이 쓴 나 그대의 눈이 되어 손이 되어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목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인천에서 집회가 있어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1호선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철이 요즘에는 아주 좀 시설이 좋지만 예전에는 또 안 그랬죠. 갑자기 급정거하니까 이분이 손도 안 잡고 이러고 서 있다가 갑자기 이 뒤에서 앞문까지 날라 똥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무 막 북받쳐서 눈물 그러니까 안 보여도 알잖아. 여보 당신 왜 울어? 불구자한테 시집 온 것이 그렇게 속상한가?
그러고 울었더니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두 손에 없는 당신에게서 당신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진정 주님을 사랑했기에 한 번도 그 주의 종 길을 가면서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냐고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모든 힘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건강이 필요해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어떠한 건강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속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건강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가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